지금 7장 계속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 형제까지도 예수를 그 믿잖아.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실의 충족을 느끼기 위하고 또 자기들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좀 해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저 사람 많은 데 가서 좀 드러내 보이셔요. 무엇을? 표적을요. 뭐 이런 식이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아니 출신 학벌 다 알아.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 거 목수의 아들인 거 다 알아. 그런데 뭐라고?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래요. 자,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들은 율법이면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 목표예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싶겠지요. 그렇지. 오늘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예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저 정신 나간 사람이 또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라고 하니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옥신각신 아주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는 상태지요. 그들에게는. 네. 오늘 25절에서 36절 25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까지예요.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금 본문을
훑어보고, 자,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음모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쳤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 나는 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알지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께로 났단 말이야. 그가 나를 보내셨어, 이 땅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 왜?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아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온다 해도 이 사람같이 이렇게 표적 많이 행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러면서 수근거리는 걸 예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니들이 나를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한다? 나 만날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이 육적인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원고로 초곤초곤히 한번 알아가 봅시다. 신자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비록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습득한 지식이 참된 복음을 믿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겪어온 거죠. 지난날에 우리가 겪어온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 다른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본래의 지식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참된 그리스도는 배척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진짜 구실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알고 있는 알미 성경에 의해서 확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이러한 고집에 의해서 복음이 배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봐봐요.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리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신사적이라는 뜻은 진리 앞에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게 아닌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대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알미 과연 그러한가 끊임없이 살피고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인 모습, 신사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사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이것은 성경에 대해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구축된 알미람, 오히려 복음에 대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맞아,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 이 소리예요.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 죽이고자 하려고 했는데 왜 그대로 놔두지? 드러내서 말하는데도? 자, 이유가 있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기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데 우리는 이 사람 어디서 온 건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 소리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친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전혀 반대의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런 조롱의 말이었어요. 아니, 진짜 그리스도를 착각했나? 조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가르침을 가로막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니까? 이 소리예요. 그래, 갈릴리 사람이야.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거기 출신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무엇이 겁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굳게 믿고 있죠.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이 오신다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러한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랬어요. 29절,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예수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알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참이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하고 있죠. 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을 보니까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죠.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해요. 유대인이라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따라서 나를 모르는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 고집에 지나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의 외침이며 신을 모독하는 이단으로 어떻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지식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은 도저히 메시아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극적인 일을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도저히 그들의 메시아의 조건에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다윗 때의 그 다윗 왕같이 통솔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한번 볼까요? 예언대로 메시아는 강한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질고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는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과 정반대의 메시아의 소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성경을 말하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맞다고 여기고 있죠.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에 대해서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발끈하죠. 자신의 그 알을 신뢰하고 있기에 자신의 신뢰를 부인하는 말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 자가 전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일컬음을 할 때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본다, 당연히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암과 자기의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준의 알을 무너뜨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필히 거치는 과정은
기존의 알에 대하여 부인되게 되고, 그죠? 내 지식과 상식을 알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그 지식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잘못 띄었음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생각은 신이란 자기를 위한 신일 뿐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밖에 그들은 여길 수 없어요. 그러한 신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신에게 나름대로 정성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오해합니다. 즉 나를 복주고 천국 보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적은 단지 신기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랬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19절 그렇게 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28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의 운명이에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해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증인된 역할에만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은 교회의 영광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게 참 마음이 아프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지요.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예수가 행한 표적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들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냐라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관심은 이스라엘을 해방할 강한 자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라면 그를 믿겠다라는 거지요. 즉 이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좋아요.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도 내 어려움들, 내 고난들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이렇게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려운 거 없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아니, 나라도 걱정 안 되게 좀 잘, 정치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지난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이거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꼭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렇게 이방 신한테 구하는 것처럼 나의 현실의 이 목적에 달성하고자 예수를 목매어 기다린 우리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나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찝찝하고. 이들은 무엇이 참된 예수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어떤 예수든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진짜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참된 예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라면 십자가 지신 예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참된 예수인 것이에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건 뭘 죽여요? 우리의 욕망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알을 따라가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 해도 아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알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머리로만 있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삶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아닌 따라가는 것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이건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자, 예수님을 잡으려 한 자들이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은 유대인,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엉터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배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들의 배우에 장악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너희 아비가 마귀래.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 좀 더 조금 있겠대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너희들하고 좀 더 있다 가야겠어.
내 때가 아직 아니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승천입니다. 이들은 모르기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 곳도 알지 못한다 말하는가? 이렇게 하죠. 자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도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로 가려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권세가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미 다른 권세가 잡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면 사람보다 뛰어난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보통 사람만 또 못해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니 어찌 이런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부감이 들게 되겠죠. 낮아지신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지냈어요. 그죠? 그렇게 낮아진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탐심과 욕망으로 사로잡고 있는 죄죠. 마땅히 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왕이 되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높여지려고 하는 악한 마음, 예수님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그 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로 반드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는 것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 승천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야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은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안다라는 거죠. 너희란 1차적으로 제자들이었어요.
넓게 말하면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택하신 자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라는 것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틀리지요. 윤리, 도덕적인 종교이든 추월을 말하든 간에 세상의 것은 인간에게서 출발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길은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리면 종교화 되어집니다. 종교와 복음의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받지 못하는 성령,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사람으로부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건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완전한 이방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이 독선이고 편협하다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이 옳다고 따라 나선 것이에요? 세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이란 정신과 노력과 애씀이 다 들어가는 거지만 그 어떤 자질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긍휼, 자비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택함을 입었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된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약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연결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지요. 성취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1%도 보태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안 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제사로,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나가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건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도다.
이런 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지면서 산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계속해서 시대 속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을 보면 다 초점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그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가 맏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상속이 우리들에게도 상속이 돼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비하심도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가서 전도가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데 우리 입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틀겨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쓴 목적. 이 성경이 뭐를 향하여 썼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쓴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제사로 드려지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때문에 상급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상급이야. 이것이 상급이에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이제 지체를 위해서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상급이라고요. 하늘의 상급이라고요. 상급론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다면 아니 이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공평하지 않지. 인과응보예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성경은 복음으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다. 참이시지요? 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